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0편 55편 11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과 속이 다른 세상이죠. 세상에 나가서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아닌 다른 거 믿었다가는 상처받아요. 특히 사람을 믿고 사람 말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의한 다른 뭔가를 자꾸 찾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입이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든지 또 정확하게 내게 필요한 말을 다 해줘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상처받고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예.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속아서 왜 사기를 당할까? 아직도 뭔가 상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내한테 따뜻한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요,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지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뱀이 딱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 딱 해주면요, 하나님하고 나발이가 없어요. 잊어버린다 해도.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전쟁이요. 저 사람 불신자인데 너무 착하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가 죽을 판 되면요, 니 죽고 나 살자. 전쟁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단지 자기 체면 때문에 참을 뿐이에요. 억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기름보다 유하다. 미끄럽고 유하다.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얼마나 유합니까? 구석구석 싹 이게 뭡니까? 마찰이 없도록 잘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불신자뿐만 아니고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 안 하고요, 다른 헛소리 하잖아요. 다 강단 말씀 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적용 안 시키고 하는 말 제일 싫어요. 그거 헛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강단 말씀이 적용 안 된 말이다. 그 말은요, 그게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바람에 나는 겨요, 바람에 나는 겨.
지나고 나면 나도 망하지만 그 말로 현혹한 모든 사람도 다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디 믿을 게 없어가지고 불신자 말을 믿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워낙 창세기 3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 가치 없는 것에 생을 걸고 쫓아가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번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짓고 흙으로 자기들을 질그릇으로 만들고 자기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기장이 너는 뭘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까지 합니다.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이 흙으로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 흙으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 너는 뭘 만드냐 손으로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다. 내가 토기장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창조주 대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다윗도 그 사실을 알죠. 그래서 그 실상은 뭐냐? 뽑힌 칼이다. 와, 불신자 중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 뽑힌 칼입니다. 이야, 저를 어렸을 때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교회까지 다닌 사람이 어떻게 여자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연쇄살인으로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자기 친누나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동생이 어렸을 때는 너무 착했다고. 뽑힌 칼입니다. 칼로 막 죽입니다. 칼이라 하게 돼요. 근처 가면 배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찔러버립니다. 그 실상이 뭐냐? 뽑힌 칼이라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라가 아니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싫습니까? 왜 싫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전두에 답이 안 나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 종교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어버려요. 종교는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죄 안 짓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구원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착하게 살려고 죄 안 지려고 열심히 사는 불신자 이 종교인들보다도 오히려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인들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나버리면 이렇게 산다 해도 세계보고만 하는 이 언약이 나와 상관이 없어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성공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제2의 부패성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치유를 모르면요, 전도가 안 대적이 돼서요. 제대로 된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복음과 치유가 병행돼야 돼요. 치유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 너무 또 치유를 강조해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 치유하고 전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된 만큼 전도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치유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사단에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을 뿐이면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사단한테 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세계복음만 없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알지. 근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을 살아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그건 뭐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보다도 수준이 이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인간이요, 영적인 정체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어 있어. 툭 차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질그릇이라서.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되겠어.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메마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생기로 충만해야 되겠죠. 여러분,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물이 없어져 버리면 바짝 말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집니다. 금방 부서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 없다는 말은 메말라가지고 결국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메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현장 가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가보세요. 메말랄 테니까. 다 부서져 버립니다.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생기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메말라 부서지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에 나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그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 만든 나라 심각한 상태가 돼버렸다랍니까? 나는 남자다. 여자가 나는 남자다 이러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자 목욕탕에 다 사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제재했다. 그러면 그 금지법을 어기는 거예요.
세상이요, 하나님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도 메말라서 부서집니다. 지금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생기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인간이 좋아지려고 만든 법이 결국 거기에 인간이 구속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몰라요. 자, 성경에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생기를 부르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이 들어갔다고요, 영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영을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이 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인간 세계는 지옥으로 바뀌었는데 뭡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냐? 생명이 아니라 흙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진흙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진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육신이라. 여기 갇혀버렸어. 고작 한다고 하는 게 육신 관련된 거고.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흙에 이게 갇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이 흙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육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 흙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흙 수준에서 조금 잘 되진다 그러면요 인생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안 되진다 이러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준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이 반복에 갇혀버렸다고요. 그게 뭐냐? 이 사단의 힘은 나. 이 나라는 이 흙에 갇힌 인생이죠. 사단의 길들인 이 삶이라는 이 흙에 갇힌 인생이었다.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가는 이 생이라는 이 흙에 갇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불신자의 기준은 뭡니까? 불신자는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흙이라는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 생각이든 삶이든 인생이든 이 수준으로 잡니다.
여기에 노예되어 있고 여기에 포로되어 있고 여기에 속국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인격으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인격화. 그래서 여기 이 각인 뿌리 이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털, 올무, 함정이 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주, 팔자, 운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그냥 우리를 진흙으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셨죠. 이 흙에 갇혀서 사는 인생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흙 수준으로 돼버린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 빠져나가 버리고 흙이 돼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흙인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흙이라. 그런데 생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몰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살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답. 흙으로 돌아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찾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벽하게 끝내신 거예요.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취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이런 인간들을 이 속에 들어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이후 것을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이 속에 부른 겁니다. 단순하게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자, 이런 현장에 우리가 말씀의 생기로 충만해야 되겠는데, 자, 현장을 질그릇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없는데 현장에 가보세요. 그게 질그릇 현장이지. 그래서 그 현장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쓰는 용도인데 어디에 쓰는가? 사용하는. 자,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나타내시겠다. 자, 이게 뭔 말이냐? 9절에 나오잖아요.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세상. 네. 토기장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만드는데? 이럽니다. 질그릇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저 바벨론이나 저 아수르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저런 이상한 종족들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나라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저런 민족들한테 맨날 당하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약해 보이거든. 저는 우상 섬기면서 저렇게 막강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뭡니까? 저 로마 같은 저런 강대국들을 완전히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런 막강한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라. 그리고 보잘것없는 예수 모습으로 온 거라, 예수 모습. 말 구유에 태어나고. 웃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는데 뭡니까? 하얀 백마를 타고 어마어마한 불이 번쩍번쩍하는 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금투구를 쓰고 날아다니는 백마 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번개로 저 로마 제국을 팍 쳐가지고 다 부숴버릴 그 정도의 막강한 위용을 가진 메시아여야 되는데 조랑말 타고 그냥 뭐 옷 대충 입고 그렇게 쫄래쫄래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이렇게 하거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수준을 믿어요. 세상 나가보니까 불신자 쳐다보니까 막강하거든. 대단하거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자기 수준. 하나님 수준에 나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고 창조주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내 인생은 왜 이랬지 원망 불평 불신앙이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수준이었어요. 그래 놓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니는 손으로 뭘 만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 되신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토기장이고 내가 창조주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걸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7번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2300년 동안 유리방학에 만든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유리방학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비꼬입니까?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인은 납니다. 나. 예.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질그릇 수준인데. 내 수준이 창세기 3장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데 불신자 한 명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불신자 한 명도 제대로 리드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에서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수준인데 이 수준 가지고 창세기 3장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수준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해석합니까? 그 수준인 나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순간순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 평생 불신자 밑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서곡세고 불신자 신분을 하나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누구신가 알 정도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질그릇이다, 질그릇. 현장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질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단이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이 용도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똥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똥그릇. 거기에 보석을 담아놨다. 그럼 뭡니까?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고 중요한 거예요. 세상 육신 가득한 걸 담았다. 그러면 똥그릇 되는 거예요, 똥그릇. 냄새 벌벌 납니다. 내 안에 복음을, 말씀을, 언약을 담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배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다.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예? 내가 어떤 그릇인지 모르고, 이 질그릇은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평범하게 쓰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다. 보석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똥그릇 되는 거예요, 똥그릇. 그러면 세상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냄새 벌벌 나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깨집니다.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쉽게 버립니다. 너무 흔하니까. 네, 그렇겠죠. 너무 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밟힙니다. 그러고 누가 와서 툭 차가지고 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한테 가져가야지. 깨지고 쉽게 말하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근데 전신에 막 금이 가고 깨진데 토기장이한테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합니다. 불신자 붙잡고 하소연하고 세상 나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찾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왜 그러냐? 전도를 상실해서 그래요. 세계복음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자기 가치를 몰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예요. 육신적인 자존심은 센데 영적인 자존감은 엄청 낮아요. 육신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쉽게 상처가 돼요. 사람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따라서 자유. 그리고 항상 불신자, 남 눈치 보기 바쁩니다. 왜? 육신적인 자존감이 높은데, 육신적인 자존심은 강한데, 높은데, 영적인 자존감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을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항상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왜? 실컷 해주고 난 다음에 지가 상처받아버려요. 실컷 해주고 난 다음에 지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그릇 현장 살리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어떻게 할 건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질그릇 지역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결국에는 3, 4역자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질그릇이에요. 어떻게 살립니까? 3 전문인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질그릇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전부 이상하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멸망이 안 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신 문제 안 오면 그게 이상하죠. 예. 담아야 될 걸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담았는데 그러면 맞을 리가 있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삼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함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자, 짐을 내가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동쳐요. 흔들린다. 근데 내 짐을 여호와께 딱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는데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내가 붙들고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려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짐을 맡겼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버려요. 그리고요, 내가 요동치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짐을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걸 확인하세요. 이 종교 습성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 습성 못 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반드시 점검해라. 내가 맡겼나? 짐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나? 아니면 내가 감당한 건 아닌가? 네,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감당해놓고 맡기도 안 하고 내가 감당해놓고 이런지 저런지 한 해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이 점검한 걸 가지고 힘을 얻어라. 뭡니까? 짐이 아니다, 짐. 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게 곧 답이 되고, 그게 길이 되고, 그게 문이다. 예. 여러분, 점검하다 보면 딱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힘 없고 갔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 맞으시구나. 저 질그릇 인생, 질그릇 현장, 질그릇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없으면 메말라 부서지는 진흙 인생, 진흙 현장, 그리고 진흙 세상에서 복음 생기로 충만, 말씀 생기로 충만, 언약 생기로 충만함으로 질그릇 인생, 질그릇 현장, 질그릇 세상 가운데 토기장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예비된 자 만나 성의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인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